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위하는 대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힘쓰고 해서 땀 흘려 노력해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는 것은 씨만 뿌려놓고 난 다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진실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켜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한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바라고 함께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이 가족의 합일점을 만들어주며 결과적으로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침에는 온 가족이 직장과 학교로 뿔뿔이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 되는 합일점을 만들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이런 합일점 없이 서로 자신의 관심만 추구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가정은 언제나 함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정의 제상이 된 남편은 가족들을 주일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 평일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곧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10계명에서도 보면 다른 계명은 준엄한 심판과 연관되어 있지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이 세상에서 화목된 가정을 이루고 잘되며 장수하려면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위계 질서가 올바로 유지되고 자녀와 부모가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을 지킬 때 비로소 가정에서는 행복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상호 간에 친밀해야 합니다. 가족이 서로 친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갖고 서로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삭막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이러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가능하다면 조금 기다리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면서 대화해야 하며 가끔 휴일에는 함께 야외로 나가는 시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주 만나 많이 대화할 때 친밀해지는 법입니다. 나아가서 가족이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동정해야 합니다. 무정함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동정하게 되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동정함으로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이 안 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을 낼 때에는 이성을 잃고 원치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의 관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성을 낸 당사자는 자신을 비열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이 날 때는 이런 사실을 한번 기억해보고 참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애를 쓰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 생각해보면 성내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족이 친밀해지려면 잘못을 솔직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또 용서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잘못을 범했어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가족 간의 교제는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전보다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가족이 친밀해지려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정을 온 가족이 힘을 합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합심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게 되면 도와주었다는 기쁨과 함께 자신의 가정에 대한 큰 긍지가 생겨 가족 간의 사이는 더욱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만 잘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힘을 합해 이웃의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격에 상처를 받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환경에 있다라 하더라도 내적으로 처참하게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인 이상 과거의 잘못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인격을 모독하면 이것이 화근이 되어 가정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상대방의 잘못된 과거를 다 덮어주고 좋은 과거만 말하고 칭찬해 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현재의 약점을 찔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인생 약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꽉 잡고 있다가 싸움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정리하기 위해 약점을 들어 상대를 마구 공격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격을 무시하는 운동을 하므로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감을 주는 운동은 인격에 큰 상처를 주면 물론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인간은 모두 다 가치를 찾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정에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정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 공동생활의 광장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사회생활 전반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그 가족으로 하여금 매일의 삶에 무한한 활력소를 느끼게 해주며 평안과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온 가족이 다 함께 합심하여 노력할 때 이룩되는 공동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은 모두 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가정의 한 구성원들이 되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목과 행복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